오랜만에 예배 나오신 분 계시고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복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동안 제가 가정 방문은 몇 번 드렸는데 무릎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시고 이제 몇 번을 그렇게 넘어지셔서 교회 오기까지가 좀 힘드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오창복 집사님 나오셨고요. 또 따님, 또 사위님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김용태 장로님, 고분옥 권사님 가정 방문했습니다. 아드님, 따님 가정, 김우람, 최송이, 하윤, 시윤, 초윤, 김보람, 하성주, 연우, 연지, 연준 방문했고요. 또 고분옥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고명석 장로님 또 오신 것 같아요. 저기 3층에 계십니다. 우리 김영태 장로님 가족들은 3층에 다 계시고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최준일 목사님하고 민현신 전도사님 둘째 아들 최한울 형제가 오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건강상 이유로 오랫동안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오랜만에 성전을 밟고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오창복 집사님, 또 귀한 따님과 또 귀한 사위님 오늘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또 우리 김영태 장로님, 고분옥 권사님의 가정, 우리 고명석 장로님, 또 김우람, 김보람, 우리 아드님, 따님의 가정도 또 방문하셨습니다. 또 최한울 형제 오늘 예배에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명절 맞이하여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또 출타한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 다 안전으로 오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대를 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째 남북으로 나뉘어진 왕국의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가장 악한 왕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재위하고 있는 그 당시였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였던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부와 기와 영광이 덤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와 기와 영광도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사밧, 이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왕국들이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와서 조공도 바치고 여러 가지 곡식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하면서 이 부하기가 점점 날로 흥황해져 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내 딸과 결혼하시죠. 이러면서 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겠죠. 왕이 정치적인 또 어떤 외교적인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거절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왕을 초청해요. 북쪽으로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조만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나라에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 이제 갔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잘 먹고 이제 연회를 벌이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가지 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가 동맹을 했는데 북쪽을 좀 치러 올라가자. 같이 전쟁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단지파의 영토였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북쪽한테. 그래서 이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합 왕의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을 초청해 갖고 잘 먹이고서는 우리 동맹 국가니까 전쟁 같이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유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똑같은 일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어찌 안 올라가겠느냐? 올라가자! 이제 또 그렇게 흔쾌히 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이 하자! 약조를 하고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이 왕에게 이제 같이 우리가 그럼 싸우러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왜냐하면 전쟁에 올라갈 때는 원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떡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연애 초청받아갖고 밥을 실컷 먹고 또 딸과 결혼해갖고 이게 즐거운 이 흥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일반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원래 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전쟁하시죠. 합시다.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맞죠? 따라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뭐라고 하자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대답은 했는데 실수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전쟁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럽시다. 400명 선지자를 다 부릅니다. 400명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올라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400명 선지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말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들어봤더니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400명인데 400명이 꼭 짠 것처럼 올라가라고 승리한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시여, 혹시 이 사람들 외에 또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나 있진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아합 왕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를 내가 미워합니다. 미가야라고 한 선지자가 있는데 나는 그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합니다. 좋은 얘기라고는 한마디 안 합니다. 맨날 나쁜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내가 잘못될 것이라고만 얘기하고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고 내 죄만 자꾸 지적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걔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도 불러주세요.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히 가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 아왕이 명령을 해갖고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시가 갔을 거 아니에요? 전령이 갔을 거 아니에요? 전령이 가서 미가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가야 선지자님, 지금 4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할 거라고 이미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님,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괜히 지난번처럼 나쁜 얘기 했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또 회유를 해요. 회유를 이렇게. 그래서 미가야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어떤 말씀인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400명 선지자들은 올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던 이 전령도 400명 선지자가 이미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님도 좋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진실을 말하지 않기를 회유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당신에게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당신도 맨날 왕한테 미움 사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두드려 맞고 당신한테도 안 좋고 왕의 심기도 생각하셔야지. 왕이 지금 심기가 좋지 않은데 가서 길르한 라못을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아 오려고 하니 정당성이 있는 전쟁인데 뭐 나쁜 얘기해서 당신에게 뭐가 좋을 것이고 왕에게는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세요. 거짓말을 회유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합왕이 이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올라가랴 마랴. 처음에는 올라가세요. 그렇게 미가야가 대답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진실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진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안 들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0번을 얘기하면 100번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도 거의 자포자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라고 400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얘기한 이 미가야의 말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뭘 말하든 듣기 싫은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거나 거짓을 얘기하거나 어떤 걸 얘기해도 미가야가 얘기한 그 말은 싫은 거예요. 그냥 미가야가 싫은 거예요. 미가야가 싫으니까 미가야가 올라가세요 해도 싫은 거예요. 400명 선지자가 다 올라가라고 했어. 그때는 좋았는데 미가야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야가 싫으니까. 그래서 야, 너 좀 진실되게 얘기해라. 어디서 또 거짓말을 고하냐. 예,
항상 너는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했지? 너 그건 맨날 거짓말이었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미가야가 이 왕의 이 말씀, 너 진실되게 얘기해라. 너 나한테 맹세해라. 약속해라.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약속해라. 그러고서 진실을 얘기해라. 이렇게 아합 왕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미가야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왕이 죽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27절 A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미가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이 앞전에 아합 왕이 또 이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가 야, 너 또 거짓말하냐? 왕이 평안하게 돌아올 텐데 너는 왜 또 왕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막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대답한 게 이 대답이에요. 참으로 왕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당신 평안하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 대단하죠. 미가야도 왕의 앞인데 어느 안전이라고,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암만 진실이어도 신하된 자로서 진실되게 그렇게 왕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평안히 못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얻지 말하지 아니하리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전쟁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낙오되게 될 것이니 이제 왕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왕의 면전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저는 제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합니다. 이 이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을 고합니다. 왕이 전쟁에 올라가면 패하여서 왕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전쟁하러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남유다 왕하고 같이 올라가자 해갖고 꼬셔놨는데, 동맹군을 만들어놨는데, 모든 게 다 지금 다 준비가 되었는데 초를 쳐도 적당히 초를 쳐야지. 아니 무슨 자기가 선지자라고 전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선지자들도 400명이나 되니까 그 400명 선지자들도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가 나와갖고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미가야의 뺨을 치고, 야,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냐? 그러면서 막 뺨을 치고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그래요. 결국에는 미가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때 이 미가야가 감옥에 갇히러 가는 도중에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27절이에요. 아까 전에 봤죠? 27절.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B절.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지금 감옥 갇히러 가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얘기한 거다. 왕은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참말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되게 전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미가야가 온 백성들 앞에서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진실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미가야, 하나님의 사람인 미가야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400명이 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400명이 얘기했어요. 다 거짓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얘기했어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이면 그냥 묻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흉한 예언도 아니고 길한 예언이니까 그냥 묻어가자. 그럴 수 있는데 미가야는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400대 1,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아무리 다수결을 주장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면 왕이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00명 선지자 보세요. 400명 선지자들은요, 솔직히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이 세웠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400명, 450명이었어요. 850명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세벨, 이세벨, 악독한 왕후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원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거짓을 고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도 아닌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고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들었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400명은요 들었다라고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미가야는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너무 길어갖고 오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가야가 하늘 천상에서 벌여졌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천상회의의 내용을 다 알아요. 미가야는 천상의 회의 내용, 하나님과 천사들이 했었던 그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의 회의 내용을 미가야는 다 듣고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셨습니다. 천상회의에서 천사들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목자인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를 너무 신비주의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듣는다는 거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로 몰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수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하실 수 있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환상 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왕이 맨날 협박합니다. 너 맨날 거짓말만 하지. 너 맨날 흉한 얘기만 하지. 너 맨날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 입 닫어. 그러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400대 1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폭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진실되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어졌어요.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오니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시고 들으시고 그 음성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